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 장면까지 살핍니다. 9달 20일에 걸친 이 인구조사의 결과 모두 130만 명. 이제 그 요압이 그 역대기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싫어해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150만 이상은 훨씬 넘는 그런 큰 그런 숫자인 것이죠. 이 숫자는 앞에 그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 정도 되는 그 군대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숫자의 그 군대의 숫자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앞에 11장에서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을 때 죄를 범하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다가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자기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큰 진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도 아이가 출산을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난 후에까지 그 죄를 자각을 못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9개월 20일 만에 그 인구조사가 끝났으니까 그 아이 출산하는 그 기간하고 뭐 비슷하죠. 어쨌든 그 기간은 죄를 지적하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았다라면 이번에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사실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회개가 뒤이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역대기는 보다 이 본격적인 회개가 이 징계 이후에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사무엘서도 실제로 보면 먼저 회개하고 징계가 임하고 17절에 더 본격적인 그런 회개가 이어지는 이런 면에서 그 두 본문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어떤 모순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이 문맥상을 보면 이제 사무엘서 기자의 강조점은 다윗이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죄를 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고 또 원문의 그 뉘앙스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막 정당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가림을 받는 자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에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여름 가물에 그 뼈가 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는 뒤로 미루지 않고 그것을 곧장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어떤 징수의 목적이나 또는 세금 징수의 목적이나 또는 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통치자의 그런 권한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고 심히 미련한 행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이 인구조사 행위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소위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굳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의 그 수요를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이룬 그런 성과가 어떤 군사의 힘에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자신이 심히 미련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그 욕망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막 내렸던 것이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종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응답이 사실은 우리 욕심,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
메추라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그런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목적인데, 기도를 단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 종종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허용하시는 심판적인 허용에 불과한데도 그게 마치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식을 하고 그 죄를 정직하게 구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문의 그 시제를 보면 그가 밤을 지새워서 회개한 후에 아침을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잠을 그냥 평상시처럼 자고 아침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밤을 지새운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 갓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미 앞에 일찍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때도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일시적으로 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인데 여기서 또다시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 선지자와 선견자 이런 호칭이 교차적으로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굳이 선견자, 나단, 갓 선지자 이렇게 갓을 선지자와 선견자 이 두 가지 호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받은 이상을 다윗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갓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일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맞을래?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또는 3년 그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3년 기근이 있었을 때 그때는 다윗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압살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통해서 내가 이게 징계를 받겠습니다라든지 또는 3년이 아니라 1년만 기근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간에게 어떤 그런 어떤 닫힌 체계, 소위 그런 체계를 닫힌 체계라고 말을 하죠. 인간에게 어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종의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이렇게 협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의 협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이 전염병이 아니라 뭐 7년 기근을
받겠습니다. 또는 3달 그냥 쌈박하게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갓을 통해서 제안하신 3가지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든지 또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을 치든지 이스라엘에 4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를 이제 갓에게 말을 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역대기에는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의 어떤 이 오류를 무호성을 공격받는 어떤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역대기에 보면 3년 기근 또 3개월 동안 원수에 쫓기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이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역대기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무엘서는 이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역대기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셨다 이런 표현이 있은 후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징계 내용을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내리셨는데 지금 갓에게 찾아왔을 때는 4년이 지난 4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찾아와서 이제 3년 기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견해가 널리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에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저건 저 정도는 맞을 만하다, 견딜 만하다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심적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것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염병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의 도움을 통해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으로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기근이 오더라도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양식을 구해오는 방식으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에 쫓길 때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블레셋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피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원수의 길을 쫓기는 것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염병의 경우에는 그 어떤 의사라도 어떤 약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이 형벌로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할 이번 재앙과 그것의 해결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을 하자 갓이 다윗을 찾아간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정하신 때까지라고 하는 게 3일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날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정하신 때까지는 전염병이 멈춘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임했지만 아직 예루살렘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의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인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후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 처리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진정한 회개와 간구를 보시고 계획하셨던 3일간의 전염병을 3일이 되기 이전에 중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백성을 멸하려는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그 3일의 그 전염병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조치를 내리십니다. 이에 그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고 있었던 이 원래 그 원주민이었죠. 근데 이 아라우나는 그 여부스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곡식을 그 타작할 때 그 어떤 그 찌꺼기나 이런 그 축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고지대에 이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이곳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지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양떼들을 치지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소서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휴게기도에 우리는 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이미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이 7만 명의 백성이 막 죽어나가자 이 신정왕국 그 통치자인 왕인 다윗이 그 마음이 몹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집에 이런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 평안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의 지경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국가적인 재앙인 이 전염병이 임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의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은 전적으로 다윗 한 사람만의 그런 잘못이다, 죄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그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로, 신정왕국 통치자로서 그가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그런 참다운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전염병을 고치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그런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이렇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징계가 우리 안에서 바른 효과를 내는 그 첩경이 무엇이냐면 그 징계가 임할 때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징계가 바른 효과를 내는 그런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의 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분의 양떼들을 죄의 그런 횡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자신의 죄로 인한 이런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전에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다윗과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다윗이 이런 전과 또 달라진 모습은 바로 이런 면에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공고가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임한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구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다윗이 이런 것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앞에 진보를 이루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자 또 그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기를 원하는 이런 더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가 미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하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상기하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